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세를 분명히 하고 모든 족속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입으로 참으로 구절할 수 있는 그 입술 복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입술 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좀 분명히 꿇을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자료가 이 일에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약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을 하면서 언약교죠. 언약교 두 번째 시간. 아브람 이후로 성경 자체도 성경 시대 또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의 시대를 아브람 이후로 2012년까지를 세 구분으로 부른다. 그렇게 부르기로 나름대로 이렇게 인도되어진 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언땅 언약자 시대 이렇게. 그다음 다윗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기록, 신약 성경 기록이 끝나는 바울을 대표해서 언약교 시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울 시대 성경이 끝나고 2012년까지 2000년간을 언사 언약회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서 부르기로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인도되어져서 그러는 거지 제라고 해서 자꾸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를 부활통일시대라. 그 자세, 그 준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2012년 안에 있는 이 사건 자체를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성경으로 우리가 보는 자세로 2012년까지 본다. 2000년간. 그래서 다윗부터 사도 바울까지가 그게 한 1000년이에요. 1000년. 그 1000년. 그래서 사도 다윗 이전으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그것도 한 1000년이라. 거의 출애굽 시대가 출애굽이 BC 1300년 모세 시대가 거의 한 1500년이라 하기도 한데 1280년, 1300년 람세스 2세라 하는 이집트의 왕 이름이 람세스 2세가 있는데 그 2세가 치고 가던 때가 1280년대라. 그래가지고 BC 한 1280년. 그러니까 그것부터 430년간 있다가 하니까 1600, 1700년 나오는 게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람. 그럼 다윗까지, 야곱이라. 야곱까지가 1800년 되니까 야곱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아브람 들어가면 2000년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그러면 그 2000년, 1000년, 2000년 지금 이렇게 해서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언사 언약회 하는 거로 우리가 부르고 2013년 이후로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앞으로 1000년이 될지 50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이 기간 동안 온 인류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하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는다. 그 모든 인류를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행동은 이런 행동을 하자 하고 이제 나을 텐데 부활을 통일 시대를 이야기할 텐데 그 앞에 있는 지금 언사 언약회,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못한 거예요. 언땅 언약자는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언사 언약회는 지금 언국 언약교 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말은 참 이렇게 아까처럼 구분해갖고 이야기는 하자 했는데 실제로 처음에 하는 이 말이 돼갖고 처음 꺼내는 말이 돼갖고 어디 자료를 보고 어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자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를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어떤 그 진행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어찌 보면 사막을 걷는다 그러나요? 물은 없는데 물의 갈증을 느끼면서도 가야만 되는 길을 광야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 초원의 길을 하염없이 펼쳐 있는 그 초원의 길을 그냥 걷는다. 가야만 되는 길이라서 가는데 뭔지 모르게 붙잡지 못한 거 뭔가는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붙잡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힘이 섰고 또 하룻밤 지나니까 힘이 썩고 하면서 언땅 언약자를 마쳤고 언사 언약회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국 언약교를 해야 되는 지난 시간부터 일단은 이제 터뜨려야 된다.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해서 언국 언약교로 지난 주간은 무작정하게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언국 언약교 시작입니다 하고는 들어가고 거기다가 언 이야기해야 되고 국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언, 약, 교 이 5가지를 또 세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붙잡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환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언어가 조금 서툴고 조금은 이렇게 이빨이 안 만드단 덜덜하는 그런 느낌이 와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로 말이 달리는 것처럼 말로 달리든지 안 그러면 우가 달리는데 마차가 달리는데 덜크덕 하는 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길이라. 안 그러면 맨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장도로가 아니라 길이 나있어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발이 닿으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제가 혼자 어제가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섭리를 이렇게 보면서 비춰보면서 말은 발표는 하긴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나갈까 하던 조심스러움은 본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내적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일단은 이게 선포가 되고 제 혼자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인류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부활통일 시대에 대한 이 시대를 준비하는데 나아가는데 일종의 징검다리 기능이 나왔으면 하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국 언약교를 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언국 언약교 시대를 이렇게 다윗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시대라까지 하고 할 거냐? 그 주요한 어떤 사건,
언국언약교의 어떤 핵심 되는 사건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 이후로 성경은 끝났는데 2012년을 은사언약회라는 그 구조 안에 집어넣고 이 은사언약회라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봤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정, 제한되는 거.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1945년에 1월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데 소련군이 와서 그 포로 수용소 문을 열어줌으로써 들어가면은 산 사람이 없이 다 죽는 그 수용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되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이 끝나는 것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 1945년에 8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복절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에 그동안에 이제 유엔으로부터 그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이 안 내달라고 막 그래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코 국제연합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거서 자치권을 획득해갖고 1948년 5월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45년, 48년 이 두 개를 연결하기 힘드니까 1945년 1월과 1945년, 48년 5월이라 하는 그 5월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날짜로 표현을 하면서 1945년 8월에 있는 대한민국의 강복을 같이 나란히 평행선으로 보는 시각. 전혀 관계없는, 전혀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떤 관계성을 두고 있으면서 1945년 5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날짜를 선포를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를 같은 1945년 자리로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의 기록이 끝났는데 다시 회복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2012년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성경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게 2012년에 있었다. 그래서 2012년을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딱 종말로 하고 인류의 종말이라고 선하고 인간들의 모든 걸음을 앞으로 인류 걸음을 이제 성경의 폴딩 시대, 이제 거꾸로로 들어가는 시대지 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막연하게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라 하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처럼 은사언약회라고 하는 기간에 중심되는 표태가 뭐냐니까 1945년 1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근데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언국언약교에서 주요한 이슈되는 요소, 그건 뭐냐? 그걸 잡고는 언국언약교 전체의 흐름 자체를 이제 비춰봐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은사언약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붙잡고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단정을 하면서 전체 시대에 나타나는 은사언약회에 나타나는 2000년의 기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무슨 제도, 두 가지 이 공산이라는 사건이 나오면서 하여튼 그 유대인들 통해서 길드 제도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면 디아스포라 시작되는 586년 사건, BC 586년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약 한 2300년, 2500년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그 어떤 저력,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까지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사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그 기능, 그걸 모든 인류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정하고 그런 것이 기점이 돼서 이제는 은사 언약궤 2000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언국 언약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의 주요한 이슈가 결정이 되면은 언국 언약궤 전체 방향에 이것이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언국 언약궤라 할 수 있는 시대, 1000년이라는 기간을 다윗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시대 뭐냐? 단순하게 참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델로서의 다윗이냐?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분명한 흔적, 분명한 사건,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래 기다릴 것이다, 그 성경에 나타난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입장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분명한 흔적,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듯이 역사 속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한 기간에, 한 1000년 기간에 인류 사회를 이렇게 지정할 때, 그 개인의 생각하고 사상하고,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주관적인 거죠. 여러 의미에서 찾다 보니까, 이제 찾아야 되니까, 하나가 탁 잡히는 게 뭐냐니까, 다윗으로 통해 나타나는 성전 중심이라 하는 내용이 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추려보니까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는 역사서의 기록과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지는 역대기상하, 역대기상하 요 기록 차이에서 이 다윗의 중심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 중심의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좀 부각이 된 거지. 처음부터 언국 언약 자라게 하고, 언국 언약교 해가지고 다윗의 성전에 대한 것을 제가 준비를 자기가 촤르륵 해가지고 지난 주간에 발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고 좀 끄집어낼까 하고 이제 살며시 이렇게 들추는, 조심스럽게 들추다 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탁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뭔가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뒷받침돼가지고 학적인 위치가 막 쌓아져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도하심이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을 했으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했을까? 아니잖아요. 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표현을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무슨 힘으로 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무것도 몰란 맹숭한 일에, 아까도 말했잖아, 사막을 걷는 것고 광야를 걷는 것고 넓은 초원, 그거를 걷는 것처럼 막연한 거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답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가야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뒤다 보니까 하나씩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은 그렇게 그래서 예화도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약간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서 문을 열었는데, 살펴시 열었는데 그 성전 중심을 통해서 열고는 이제는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은 막연하게 조심스럽게 그냥 문 여는 거고, 일단 문 열어가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말이죠, 펑펑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지난 시간하고 계속 이어져서
언국 언약교라 하느니 아직까지 언국 언약교 요걸 연결은 아직까지 안 가고 이것 자체에 대한 풍성한 언국 언약교 시대라고 하는 이 시각 자체에 대한 풍성한 이 어떤 그 환경을 이걸 뭔가 자꾸 다져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들 자꾸 듣고 자꾸 이 왜 언국 언약교라는 이 내용이 왜 말을 자꾸 해야 되느냐? 천년 적어도 지금부터 이 4천년의 인류 기간을 이렇게 천년 2000년으로 지금 제한하는 거예요. 연대는 연대대로 나가는 건 있지만은 그 인류 전체를 전 인류를 포함해서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AD 2000년까지 요 기간을 하나의 묶어진 인류 사회를 보려는 거예요. 인류 전체 사회를. 성경에 있는 시대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시대를 단정을 하면서 그걸 전 인류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대한 적용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어디에도 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이야기를 하니까 덜그덕 큰 돌멩이도 큰 이런 돌도 있어갖고 옛날 그 구루마라 갈 때 우리 어릴 때 지금 딱 길이 다 포장됐지만 도로가 좋았거든. 우리 동네 도로가 아주 길이 좋아요. 근데 이 산길 같은데 이런데 도로는 좋은데 그 뭐 산 같은 이런 바위가 아직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가다 보면요 돌이 자그마한 자갈이 아니에요. 큰 돌멩이들이 산에서 막 굴러 떨어져갖고 이게 떡 있으면 바퀴가 굴러가다가 탁 부딪히면 사람이 그 타고 앉았다 구루마라 그러나 구루마 소가 끄는 수레 근데 사람들이 타고 이래 이동하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들고 그래 가다가 턱 걸리면 말이야 몸이 앞으로 툭 쏠리잖아. 가다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부딪히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떨어지기도 하고 뭐 구루마니까 또 떨어지다가 또 따라가면 또 타는 거예요. 뛰어가고 또 타는 거지. 지금 그런 느낌이 있다.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이거는. 이게 매끄럽지 못하고 말이 좀 어듬떠듬하고 뭔가 자꾸 왔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말이 대화가 생소하고 처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딴 데 가서 하려 하냐고 창세기 48장 여기 와서 여기서 언땅 언약자가 나오고 언국 언약교가 나오고 언사 언약회가 나오고 여기에 부활통일시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끝나야 된다 이거지. 다른 데 자꾸 가서 왔다 갔다 찾지 않고 여기서 본문에서 앞으로 자료를 볼 때라도 항상 창세기 48장 여기서 언국 언약자라든지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언사 언약회 하는 요런 이 표현들이 여기서 자료를 다 찾아라. 그래서 딴 본문 안 가는 거예요. 서툴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자꾸 연구를 하고 뭐 참 여러 가지 학문이 어떤 정립이 되고 좀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면은 논문들도 발표되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좀 세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겠고 그럴 때면 아스팔트 위로 세단이 가듯이 쫙 가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들겠죠. 아주 매끄럽게.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첫 길에 나서는 우둘투둘하지만은 가야만 되는 길을 가는 이런 그 자세도 상당히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그 사무엘하 5장 12절에 있는 5장 12절 대단히 중요한 5장 12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6장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6장 들어가 버리면 벌써 다윗하고 성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입에서 다윗의 법궤 이야기가 법궤에 대한 표현이 6장 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법궤에 대해서 연결돼서 법궤를 다윗이 이제는 왕궁을 짓는 것이 나오고 헤브론 것에서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법궤가 나오기 전에 5장 12절 사건이,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성전이 주어지는, 다윗에게 성전이 주어지는 것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나름대로 성전 시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성경 자체가 그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짓는 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도 성전에 중심되어져서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이게 빠질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사, 언약회,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하는데 언국, 언약교의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성전이라 했을 적에 성전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했는데, 그런 허락을 받을 다윗의 기본적인 자세,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맡을 때는요, 반드시 그러한 일을 수행할 만한 어떤 소양이나 어떤 환경이 그에게 그걸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받아들일 만한 나름대로의 준비되어지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맹숭하게, 아니야 물론 뭐 터무니없이 아무나 끄집어 나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맡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맡아나갈 분명하게 그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쌓아지기까지에 또 걸어가는 흔적이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5장 12절이 중요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5장 12절이 중요한 것은 성전 이야기가 나오기 전, 법궤가 연결되기 전에 법궤 성전이 아무 고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5장 12절의 고백이. 5장 12절의 고백이,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그냥 5장 12절만 했는데, 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만 자꾸 하니까. 5장 12절에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자기 이스라엘 왕이 된 것에 대한 자기 위치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이런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은 사건이라든지 전쟁을 하면 이기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표현은 자기를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에 있던 선조 앞에 있던 왕에 대한, 선왕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일정한 통치를 하고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은 지파가
지파가 다르잖아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이건 유다 지파거든. 그건 지파 중심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윗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왕대해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왕으로 그만두고 자기도 죽으면, 전쟁에 죽으면은 그냥 다음 사람이 누가 왕 될 거 전혀, 다음에 누가 왕 될 거 대해서 전혀 연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왕을 삼으신 것은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를 왕을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높이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거하고 사울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달라고 누가 왕되게 해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왕되는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면서 왕이 되려고 그래도 자리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요. 수동적이라. 그런데 왕이 정작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쟁을 하고 이기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높이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쓰임 받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저는. 왜냐하면 법계 사건으로 언국 언약 결하는 하나의 시대를 모델로 해서 성전을 갖다 였는데, 법계가 연결되기 전에, 성전이 연결되기 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세, 자기가 안단 말이야. 자기가 이걸 아니라 자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요런 것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왕되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누가 왕 되는 건 또 하나님께서 또 아니야말로 참 기름 부음 받게 해서 왕이 됐는지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단히.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전체를 보면요,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기, 이런 내용이 나오기까지 항상 성경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냐니까, 모든 인간들을 전도자로 보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전도자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분명히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언국 언약교라든지 언사 언약교라는 말이 나왔느냐.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하고 들어가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전도자 아브라함, 전도자 이삭, 전도자 야곱, 이런 별명을 갖다 붙이고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겠다 하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전도자 되기 위해서 전도자 되라고, 하나님을 알리는 피조물 되라고, 창조주를 나타내는 피조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그 자리에서 전도 자리를 잘 맡아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리고 악한 자리에 지대로 들어가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악한 사탄, 인간의 대적 마귀가 좋아하는 그쪽에 우는 사자처럼 막 살피고 있는데, 그거 전혀 경계하지 않다가 막 거기에 덜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상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심으로 자리를 주어지는 그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니까.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주려고 하는 상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그 권위와 그 상에 대한 위치도 잊어버리고 그 생각지도 안 하고 막 그 명예, 상 주려고 하는 자에 대한 명예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그런 자리를 갖다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가 걸음을 지금 뭔가 하나의 역할이 있다 해서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의 사상이지, 사상.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원하는 것은 죄가 뭐냐?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근본적인 이 죄는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고,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니까,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본 거고, 안 본 거를 이야기하라는 거 있고, 배우지 못한 걸 말하라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을 증거하는 건데, 그 증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피조물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받은 인간이 지은 자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지. 요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조기구가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 강하게 나타난 초점 자체가 전도자를 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도자라는 것은 사도, 지금 여기 다윗처럼, 다윗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고민하는 거, 다른 사람은 고통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막혀있고, 다 이래, 다 제거되고, 걸어가는 대로 막 탕탕탕 다 하고, 평탄한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인가? 다윗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던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 근데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다윗이나 지금이나, 다윗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다 똑같은 환경이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디서 쌓아지겠느냐? 이 훈련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자세에 들어가는 요 시기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딱 들춰내면은 바로 요 자세를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7장을 넘어가면서 성전 때문에 성전 짓겠다는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자기는 말은 한마디 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 자기는 성전 짓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단을 통해서 축복은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말 자체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은 7장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짓도 안 했는데, 짓겠다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갖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은 막 도무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무엇을 내가 한 것이 있다길래 이런 축복을 덧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철푸덕 주저앉아갖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무엘하 7장에 맞나? 그렇지. 사무엘하 7장 18절 일리야의 7장에 17절까지가
이 나단에서 3절 4절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가 나단이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적고 이제 7장 18절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털푸덕 주저앉은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도 너무 감격해도 이 몸에 힘을 못 가눕니다. 도대체 내가 뭔가 붕붕 떠 있는 거고 이 소식이 내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정신이 없어요. 멍멍해요. 너무 놀랍고 두렵고 하는 그 경험을 달해도요 사실 멍해집니다. 사람이. 저 그 경험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뭔지 모르게 비몽사몽하고 이 이성의 어떤 판단하는 이 개념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계가 있다. 이성의 한계를 딱 넘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몽롱한 상태로 해는 내 말도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은 분명한데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도 무슨 말인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왕이 주저앉을 수 없는 자리에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너무 놀랍고 좋다게 하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경박한 거죠.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다윗의 이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는 기도하는 요거는요 정말 사람들이 표현하기 힘들고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얼마나 몇 번 있을까? 자기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은 전도 현장이라. 전도 현장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 현장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다윗에 통해서 이런 성전에 대한 내용의 이 축복이라는 언어가 될 수 있는 소양, 될 수 있는 대로 훈련되어진 것이 뭐냐니까 사무엘라 5장 12절에 있는 대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독특하게 쓰는데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게 있겠다.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직분. 다음에 내가 이걸 해서 아니야말로 참 대대로 내가 왕 되는 장치를 만들어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이 표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다 하면 지금의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는 개인 자체가 항상 그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살아가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이 일 자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되든지 관계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이렇게 관계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언약교회 다윗에게 주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는 거예요. 한국 백성들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홍익인간이라는 언어를 가졌다 하는 것을 내 남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저도 당군전 반대, 당군 신전 반대 운동도 내가 청년 때 해본 사람이에요. 신으로서 섬기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나, 홍익인간이라는 이것 자체는요, 우리 민족에게 넘어오는 고유한 사명이다. 민족 전체에게
오래전에 선조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단 할아버지가 했다고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그걸 보고 단 할아버지가 했는 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은 말이잖아. 홍익인간의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 성경을 다 엎어도요, 그 이야기라. 성경 전체 이야기가 사실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단 할아버지로부터, 그때는 뭐 단 할아버지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가 이 홍익인간이라는 자리가 있겠다, 이걸 갖고 실험한 거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하고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제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의 흐름 속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탁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본 거지. 목회자가 돼가지고 평신도 있으면 아마 그걸 안 했을 거래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목회자 되어지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뭐 참 이런 조합하는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듣고 이래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은 우리 전 인류가 노아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이라는 걸 찾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 들어갈까? 요 고민을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의 족보 이야기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구조가 있으면은, 여기 모든 인류에 대한 어떤 걸음을 다 기술해놨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뭐, 에덴 동산부터 나오니까 뭐, 안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들어왔었는데, 특별히 또, 노아로부터 다 죽었거든. 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는 이제는 흩어진 나라라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노아 이후로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고 막 찾았죠. 많은 시간을 들인 거죠. 그것도 뭐 집중적으로 막 연구하거나 이러지 아니고 항상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뭔가 있을 것인데 그 자세는 있었다는 거죠. 제가 손씨잖아요. 밀양손씨인데 참이공파라고 뭐 멧돼손이라는데, 거기 참이공파란 말은 돼 있더라도 이게 족보가 없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집안에 어르신이 그랬다니까. 가첩이다, 족보는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나는 그때 뭐 가첩이 뭔지 족보가 뭔지 몰랐거든. 언젠가 내가 뭐 수요일 날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기존의 밀양손씨의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손씨의 어떤 그거는 뭐 참 순할아버지, 순자 할아버지까지 신라시대에 나타난 그 순할아버지도 뭐 그것도 몇 대다 하고 그 따라오던 그런 기록이 있는 족보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가있던 가첩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가첩만 있는데, 이게 나이가 내가 40대인가 넘어서 고향에 있는 그 형제, 종손되는 형이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해갖고 실제로 밀양에 있는 어떤 그 참이공파로부터 내려오는 그 어떤 가문하고 딱 연결하니까 우리의 가첩이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거기에 장군으로 있다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진주성이 이렇게 함몰되면서 반성이란 일반성면에 그쪽에 운천리 쪽에 떨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인근 산에 한때 신문에도 났어요. 갑옷이. 임진왜란 당시에 갑옷이 나왔다 하고, 묻어난 거지, 그때. 나오면서, 진주성에서 일본군한테 돼가지면서 도망 나오는 가족들 몇 명 데리고 막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진주성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천 운천이 저 구석으로 막 산골짜기로 나온 게, 그러고 흘러온 게, 아마 멀리 도망온 게 아마 그쪽으로 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갖고 온 어떤 자세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남아진 게 가첩인데, 이게 족보하고 딱 연결되는 이 과정이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데에 우리 민족의 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걸 통해서 성경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각 자체가 개인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쌓았다 하는 이 소양, 요런 소양 자체, 이런 언어가 나온다. 저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환경에서 자기 언어가 있다는 거지. 꼭 이대로 안 해도 꼭 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같이 어떤 주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어떤 참 연결해 보려고 하는, 성경하고 연결해 보는 개인적인 게 순전히 개인. 그런데 그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나중에 그 창세기 10장에 있는 부분 가봐요. 벨렉과 욕단의 사건을 연결하는데, 이게 고마워. 딱 눈이 확 떠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욕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당군하고 연결되는 과정을 내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홍익인간이라는 언어 가지고 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꾸 접근하려고 하던 이건 자세가 없었더라면, 또 그걸 가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었더라면요, 그거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연결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있었던 성전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성전 중심의 어떤 틀을, 지금 천년의 기간을 중심되는 언어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전 중심. 다윗에게 있었던 성전을 향하던 그 준비하는 자세, 그걸 갖고 한락했는데, 그걸 갖고 나타내는 것이 이제 천년인데, 이런 천년의 세월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만큼 개인에게 다윗이 받아야 될 만한 수양이 있듯이, 개인도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 되어질까 하고 고민하면요, 그도 다윗에게 주어지는 능력처럼 얼마든지 누구나 가능한 일이 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성경 밖에서 제가 지금 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그냥 다윗이 처음부터 이래서 물맷돌 쏘고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이 쌓아지는 데서도 늘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언어를 한 단계 수정하면서 어느 날 성전이라는 사건이 딱 부딪히기 전에, 6장 되기 전에 5장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고, 이거 다윗에게 있는 이 엄청난 자세,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요걸 기대려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전도자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윗에게만 있다 해서 감춰두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들 끄집어내갖고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 자리 되었는데 이 자리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거 하나님이 준비한 상인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째째하고 아니야말로 참 주기 아까워가지고 상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는 이거 자체는, 상을 들한테 상품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게 줄까 말까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껴서 막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려고 하는 상이지. 주려고. 받을 사람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받을 사람이 받겠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있는 상이란 말.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는 주려고 하는데 받을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는, 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좀 딴 데로 이제 가는 것 같아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래한테 벌써부터 한 50분이 넘어버렸는데, 다윗을 중요하게 보는 거, 이제 요래 가지고
아마 5장 12절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영웅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웅주의. 영웅주의는 뭐냐면, 영웅이라고 하는 영웅화시계라고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 보면은 지금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영웅시하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건요, 우리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그건 뭐냐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의 우상화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지향하게 하는 거는 뭐 좋긴 좋은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워낙 그런 생각을 아니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막 포장하고 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전부 다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뭔가 독특하다 그러면요, 항상 그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드러나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자꾸 키워가지고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돼, 이런 기대는 하지 않고 어쩌면 뭉개야 돼.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참 옛날에 뭐 이런 사람이고, 그거 뭐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뭉개는 건 잘하는데 죽고 나면은 높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봐요, 이덕은 자기지. 그런 사람들 높인다 하고 하면 이덕은 지금 자기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참 영웅을 저렇게 떠받드는 거니까 저 사람 참 영웅처럼 사는갑다, 이렇게 듣게 하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영웅시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자기하고 경쟁이 되지 않도록 그냥 뭉개버리고, 비슷하게 올라오면 꺾어버리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걸 찾아내지 않고,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한 개인의 어떤 능력, 어떤 참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을 어마어마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년이라는 사건이 다윗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언국언약교는 그렇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천년이 다윗에게 주어지는데, 다윗의 이름을 주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툭 던지듯이 주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요소, 그것이 쌓여지가지고 딱 던져지는 거예요. 즉 말하면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선물을 주도 상을 주도 그냥 이 상 받을 그릇도 안 되는데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을 상이 있다, 받을 그릇, 여기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5장 12절이야. 우리도 그런 그릇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걸 찾는 데에 기준을 두지 못했어요.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창조주 중심으로요. 피조물로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이죠, 감히 좀 표현한 내용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 정말.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데도 막 전부 다 자연적인 것, 자연의 현상이라고 하면 그냥 조용하면서 그 자연의 현상 자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건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냐고 그냥 자연 현상, 자연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막 극한점을 나타내려고 하면, 극한점, 극리점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자연적이고 자연 현상이고 이래버려가지고, 그 속에,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피조물인 자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알지 못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제한하면서, 다른 것에 그 높은 것, 가장 우리가 미시한 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교만하고 교만한 악한 모습, 그것이요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에 비교해보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전도자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환경보다죠, 아까 내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비교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이 은국 언약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거 초반에 지금 은국 언약교 지금 뚜껑 찌들 이어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니. 한 발짝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안에 누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겠죠. 벌써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위치하고 또 중국의 어떤 상황하고 연결해보는 이런까지 해보냐면, BC 1000년이니까, BC 1000년이면 중국 같은 경우는 BC 552년이 공자의 출생이거든, 공자의 출생. 공자의 영향이, 중국의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 500년. 그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 500년을 앞에 나가려면 요순 나라가 되겠지. 요순, 요순 임금, 또 주나라.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중국의 하나의 큰 어떤 흔적엔. 한국은 아예 자료가 없고, 기록된 자료가 없고, 문자가 그냥 그만큼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정결해서 전 인류를 이제는 BC 1000년 시대에 나타나는, BC 1000년과 AD 한 100년 사이에 나타나는 이 기간을 한번 은국 언약결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기 한 줄, 사무엘하 5장 12절 요거 하나, 지난주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론의 자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원하는 거죠. 그런 길이 있는데 상 못 받는 자리에 기어코라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